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두 군데를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로 20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다시 한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자, 우리 신약성경, 여러분,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 함께 보셨던 야고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여러분 4장 13절로 17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17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오늘 지금이 중요합니다 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네 번째 주제 강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네 번째는 세 번째에 이어서 주님의 뜻이면 선을 행함으로 오늘을 살라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지요. 주님의 뜻이면 선을 행함으로 오늘을 살라. 여러분, 이 주제를 정하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는 우리들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날은 오늘입니다. 여러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삶의 방향이 분명하면 오늘의 삶이 행복합니다. 이 말씀을 누가복음 12장의 13절 이하의 히브리서 11장,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는 그 관점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혹시 여러분 말씀에 참고가 되어진다면 우리 밴드나 유튜브를 통해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와 네 번째, 주님의 뜻이면 선을 행함으로 오늘을 살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이 말을 시작하면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주로 말미암아 주로 인하여 하나가 되어지는 바로 선한 착한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성경 빌립보서 1장 6절과 예배소서 2장 10절과 디도서 2장 14절 등등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셨기 때문이다.
또는 착한 일을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우리가 그렇게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이면 선을 행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생명의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주님의 뜻이면 선을 행함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선을 행한다는 것이 어떤 뜻을,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일까? 선을 행함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이 결국 어떠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것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선을 행함으로 오늘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반드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선을 행함으로 오늘을 살기 위해서 따라서 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단단히 붙드십시오. 다시 한번 선하신 하나님을 단단히 붙드십시오. 아멘. 이걸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선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딱 배열을 해놓고 정리를 해보면 몇 가지 내용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을 구하라,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선함으로 가득하라, 선한 데 지혜로워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한 능력으로 살아가라.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는 자주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아모스 5장 14절 15절에 선을 구하라, 로마서 12장 17절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로마서 15장 14절에 선함으로 가득하라, 로마서 16장 19절에 선한 데 지혜로워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 선을 따르라, 로마서 12장 17절 21절의 말씀에 보면 바로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한 일을 도모하라 등등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선으로 악을 이기고 선한 능력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선한 일을 도모해야 하느냐, 선을 구해야 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언제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심어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언제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붙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창세기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오늘 50장에 있는 이 이야기와 그리고 45장에 8절부터 4절부터 8절에 있는 내용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형제들이 나를 예굽에 팔았다는 겁니다. 형제들이 나를 예굽에 팔아서 그 형제들은 근심하고 그리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당신들은 나를 예굽에 팔았고 근심하지만 두 번째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보십시오. 바꿔지는 요셉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당신들은 나를 예굽으로 팔았지만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그러나 나를 여기에 보내신 분은
누구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은 큰 구원으로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큰 구원으로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요 이야기를 하면서 요셉이 분명히 말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사. 다시요.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사. 아멘.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는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바꾸셨어요?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게 바로 선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붙드는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명확하고 뚜렷하게 볼 수 없을 때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결과를 예감할 수 없는 그런 일도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오늘 여러분들이 붙들 수만 있다면 오늘 그 하나님의 선하심은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여러분, 이 약속을 붙든다면 반드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선한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선을 도모하고 반드시 악에게 지지 아니하고 선을 악으로 이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타인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때로는 내 자신의 죄악의 뿌리인 고집스러운 불순종과 교만으로 인해서 주변의 많은 것들로 인해서 악에 져버립니다. 악에 무너져 버립니다. 생각도 무너지고 마음도 무너지고 하물며 영적인 삶까지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으로 악을 이기기는커녕 악에 져버립니다. 무너져 버립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무지 확실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17살 소년이 왜 예굽으로 끌려갔는지, 종으로 끌려갔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무려 그 세월이 13년입니다. 그리고 흉년까지 들었다 하니 45장에 보면 형제들 만났을 때에 요셉이 만났을 때 요셉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흉년이 2년이 지난 때였으니까 무려 15년 이상을 여러분 그 형제들과 이런 관계 속에 살아갔습니다. 도저히 정확하게 명확한 일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요셉은 절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첫째로 그가 선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면서 그가 결코 잊지 않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 여러분, 요셉아, 너는 17의 형제들에 의해서 예굽으로 끌려가는 종이 될 거야. 그 음성이 들려온 적 없습니다. 얘야, 너는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네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런 음성이 들려온 적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39장 이하에서부터 50장까지 계속 읽어보면 동일한 한 문장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셉은, 따라서 하면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더라. 다시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더라. 보십시오. 그러니까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고난과 내일을 알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뭔가 좀 뚜렷하게 보이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도저히 예견할 수 없는 그런 일들조차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야. 선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선한 일을 이루시고 선한 일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 이 말씀을 붙들면서 언제나 요셉이 붙들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시편 105편 19절에 보면 이 본문이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 가운데 하나인데요. 시편 105편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죠. 시편 105편 여러분 19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시편 105편. 자,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죠. 이 105편 19절은 지금 17절 이하에서부터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보세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18절에 그의 발은 착고에 차였습니다. 그의 몸은 쇠살에 매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단련하십니다. 19절 다 같이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가 고난 가운데 그가 고통 속에 있을 때 언제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그가 결코 흔들리지 않았던 게 뭐냐면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입니다. 말씀이 붙들림을 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소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붙들고 선으로 악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새벽을 걸쳐서 우리 성도들에게 새벽을 드리면서 또는 제가 묵상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너의 소유는 곧 주의 말씀을, 주의 규례들을, 주의 말씀들을 지키는 것이니이다. 이 말씀이 119편 46절로 56절에 48절로 56절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소유를 이야기하면 어떤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물질 또는 시간, 어떤 것들을 우리는 소유로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소유를 이야기할 때 하물며 여러분은 그런 분 없겠지만 자녀도 내 것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내 소유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소유관이 여러분 철저히 변화되어집니다. 너무나 귀한 생명인 이 자녀들이 주의 기업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재물이, 물질이 주의 것으로 고백되어집니다. 시간이 주님의 시간으로 고백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1세기의 날이 주의 날이고 우리는 주의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내 소유가 되어지는 것.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은 고난 중에도 내게 위로가 되어지고 그 말씀은 나에게 소망이 되어지고 그 말씀은 나에게 힘이 되어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오늘 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선을 행함으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받으면 내가 착한 일을 뭐를 할까 자꾸 도덕적인 개념으로만 갑니다. 물론 도덕적인 어떤 일에 대한 것을 선으로 말할 수가 있지만, 선을 행한다고 했을 때 먼저 기억할 것은 사랑하는 자녀를 향하신 언제나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심어주신, 선한 일을 위해 우리를 대속해 주신 바로 그분이 선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오늘 여러분 붙들 수 있다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림 받는다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고, 선한 데 지혜롭고 선한 능력으로 살아가고 모든 일에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믿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저는 로마서 8장 28절을 오늘 예배의 기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선언하고 읽어드릴 때, 혹시 이 말씀을 암송하실 수 있는 분들은 조용하게 한번 묵상해 보면서 따라서 한번 조용하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크게 이제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악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니까 그것도 선으로 바꾸어서 오늘 큰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선한 데 살아가기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선을 도모하지 못하도록 악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떠나도록 만들고 자꾸만 악에 지도록 만드는 상황들을 우리 안에 마치 뿌려놓고 가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악이 우리 안에 달라붙기 전에, 우리의 마음에 작성되기 전에 그놈들이 뿌려놓아도 주의 말씀으로,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이름으로 그놈들을 다 걷어내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것이 달라붙기 전에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므로 여러분 그것을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러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14세기에 혹시 여러분들이 나중에 집에 가서 좀 기록을 해서 한번 쭉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14세기에 영국에 노리치의 줄리안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노리치의 줄리안이라고 하는 그녀는 14세기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요셉에 대한 인물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글을 썼습니다. 그 글 중에 한 면만을 인용하겠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옷으로 덮여 있고 우리의 피도 살에 덮여 있듯이 우리의 영혼과 몸도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해 덮이고 감싸여 있다. 옷과 살은 없어진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은 언제나 남아있을 것이며 우리의 살보다 더 가까이 남아있을 것이다.
노리치의 줄리안이라고 하는 14세기에 그 글을 한 면을 번역했던 글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면서 선을 행함으로 주님의 뜻이라면 오늘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향하신 선하신 하나님, 오늘도 일하시고 오늘도 합력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러분 붙드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지므로 선으로 악을 이기고 선한 일을 도모하고 선한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안개와 같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쉬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을 수가 있습니다.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고 여겨지는 수많은 사람들은 허탈한 자랑을 일삼습니다. 선을 행하지도 않고 끊임없이 죄악을 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생명이 하나님과 결탁되어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한 성도들은 오늘의 생명을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고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이것도 저것도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진정으로 선을 행함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오늘 또 선하신 하나님을 단단히 붙들고 주신 말씀을 붙들면서 오늘 선한 능력으로 이겨가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말씀을 의지함으로 여러분 담대하게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이 기도에 한번 따라서 하고 마치겠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지요. 오 하나님, 당신께 사랑으로 기도 드리오니 당신의 선하심으로 당신을 제게 주시옵소서. 저는 당신만이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노리지 줄리안의 기도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